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박따박 우리 참빛교회를 걸어가게 하시는 모습이 참 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어떨 때는 되게 이렇게 좀 더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의 모습으로 간다는 게 감사해요. 우리 하집사님이 우리 교회 몇 번 오시면서 하는 얘기가 성도님들이 다 너무 한결같이 이렇게 참 중심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우리 참 하집사님 참 잘 보셨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런 중심 있는 사람들로 정말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 구원의 축복으로 세워져 나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해방입니다. 구원은 자유입니다. 구원은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구원은 참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구원을 받았다. 그럼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다른 것 다 하고 다 누렸다. 그래도 그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정도로 구원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구원은요, 배워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열심히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나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 뭡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돼요. 올바른 믿음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대한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참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과 그분을 내가 사실적으로 믿어서 변화된 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한 믿음, 내가 뭘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축복은 좀 달라요. 딱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딱 구원을 받았을 때가 20대인데 제대로 이렇게 확신이 왔을 때 그때 제가 딱 그냥 주님 부르신 대로 올라가 버리면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바로 어디 가면 돼요? 천국을 가든 천국에 갈 걸 준비하든 이 땅에서의 고난, 내 속의 갈등, 내 속의 문제는 더 이상 고민하거나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고도 제가 약 50년, 60년의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난 후에도 이 땅에서의 삶이 신앙생활이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40년, 50년, 60년의 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못 가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못 가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못 가니까 열심히 사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열심히 사는데 경제가 무너지고 열심히 사는데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의 지식이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건강을 망치는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제가 칼럼에 뭘 실었습니까?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어요.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플라스틱을 실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 시대를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라고요? 플라스틱이라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거지. 얼마나 편합니까? 저는요, 뉴스 보면서, 방사능이 문제가 아니겠구나. 오늘도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어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어묵이나 이런 걸 다 썰어보면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확대를 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걸 먹으면 우리 몸에 뭐가 쌓이는 겁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는데 그건 빠져나가지도 않는데.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열심히 맞다고 생각되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망칠 수가 있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건강 방법이 우리의 건강을 망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정말 좀 나름대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부끄럽게 하진 않게 하겠지만 고난의 길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오고 안 오고가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제가 늘 말하지만 스데반은요 기쁘게 천국 갔다니까요.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스데반은 가장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뭐요? 스데반은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갔다니까.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는 올해의 말씀을 가지고 1월에도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는 설교를 1월 24일에 했어요. 근데 또 똑같은 제목으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해도 되는데 제가 투 하려다가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의 그 의미라는 제목을 한번 나누어 보자. 그러면은 조금 좀 질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자. 올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이유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기 위한 건데 그러면은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그게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거꾸로 한번 따져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될 이유부터 찾아야 돼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안 돼요. 왜 안 되냐? 첫 번째 나오죠. 사단이 넘어뜨리려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이 많으냐? 요동이에요. 제가 최근에 얘기했죠.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향을 받는 감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 감정이 요동을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고 뭐고 간에 요동을 치면 답이 없어요. 근데 요동을 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요. 자아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건드리면요. 다들 북 일어나는 겁니다. 욱 하는 사람이 있고 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엄마가 아버지는 욱 하고 어머니는 꽁 한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엄마 아빠의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이제 좀 자랐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요, 사단이요, 그 자아를 건드리는데요. 어떤 의미에서요, 이 치밀했어요, 이놈이. 얼마나 치밀하냐.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DNA부터 여러분을 건드렸어요. 여러분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을 건드려 왔어요. 여러분이 자라는 환경 속에서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다 건드려 왔다니까요. 한마디로요, 삶의 거의 모든 분야의 영향력을 다 미치고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는 잘 알아요. 여러분이 뭐가 상처고, 여러분이 뭘 좋아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뭘 두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지금도, 이렇게 은혜 받는 저하고 나누는 사람 중에서 잘 가다가 한 번씩 너무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게 이렇게 과거부터 쌓여왔던 그런 상처나 아픔들이 가만히 있다가 터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계기로 터지기도 하는데 몸까지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음이 힘들고요. 감정이 힘들면요. 몸에 무리가 와버려요. 얼마만큼 와버리냐? 여러분의 기초 체력을 잃을 만큼 무리가 와버려요. 왜? 이유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야, 사단에게. 내가 내려놓을 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이 요동한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건드려요. 우리 중심에 나도 모르게 주인되어 있는 것. 나도 모르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걸 건드려요. 내 기준을 가지고 건드려요. 내 삶을요, 계속 건드려요. 근데 여기서 요동하지 않는 방법은요, 은혜 가운데서 딱 확립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제가 두 번째 지금 할 건데요. 먼저 지금은 건드리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 6개월 동안을 이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저는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막 비가 와가지고, 비가 마른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와가지고, 저 지하에, 저 하수구에 지금 용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요, 한 명이 못 빠져나와서 죽었어요. 제가, 야, 날벼락이다, 날벼락. 근데 그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해요. 얼마나 이거 예상치 못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제 트라우마도 생기고요. 이제 조금만 생기면 불안하고요. 염려가 막 생깁니다. 근데 이게요, 뭐로 갑니까? 사단이 뭐 때문에 주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안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사회 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데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결국은 깨닫기는 깨닫더라고요. 한 사람하고도요. 진짜 몇 년 동안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뭐냐?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요. 그 불신앙이 무너져가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요. 이분은요. 몸도 힘들어요. 이분은요. 그냥 우리 교단을 떠났어요. 이분은요. 여러 갈등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또 다른 걱정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온유라는 단어가 뭔지를 배워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받아가요. 가장 중요한 건 불신앙을 하나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왜? 사단의 주목적은 불신앙을 주는 거예요. 사단의 주목적은 여러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만들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안 맞게 보이게끔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물론요, 목사가 잘못해서 교회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거 아니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이 사단이 넘어뜨리려는 것에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왜? 요동한 만큼 문제거든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거든요. 지금 그 회사에서 그러고 있는데 딱 감정에 휩쓸리지 마라. 근데요, 안 돼요. 막 순간 되면요. 막 제 카톡에다가 온갖 불신앙을 다 적어요. 이해는 돼요. 제가 중간 딱 일단 멈춰요. 왜? 해줄 말이 없으니까. 근데 희한한 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있다가도 나중에는요. 다시 잠잠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축복이다. 그래서 욥은 모든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에서 강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요동하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아가니까 이제 뭐가 합니까? 고난이 와요. 또 거기서 또 우리가 또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은
여러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 그 언약까지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제게 맡겨진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서고 싶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중에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오는 여러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이건 내 실수구나. 이건 내 잘못이구나. 이거는 사단이 건드리고 있구나. 이건 내가 버려야 될 거구나. 이건 갱신해야 될 거구나. 이건 사람을 잘 둬야 되겠구나. 여러 속에서 이제 뭡니까?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거예요. 이거 하라고 우리 보고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지 말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참빛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여러 교회 중에서요, 사도행전의 교회로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쉽게 갈 수 있는데 쉽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퍼주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구제사역을 하는 교회를 귀하게 봐요. 우리도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돈을 조금 모으고 있는데 올해 이제 12월이나 좀 되면은 모아진 돈 중에서 일부를 우리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교회는 구제 일을 주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구제도 당연히 해야 되고 복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쁘시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우리는 외면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서 강한 성도들이 딱 중심이 돼 있으면 조금 오해를 받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교회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요. 저는 선교를 해도 제가 하는 선교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의 선교비를 의논할 데가 없어서 우리 그 집사님하고 의논하고 어디다가 지출을 해요. 제 마음대로 쓰지는 않지만은 이야기하고 써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일을 해요. 사실은 이제 교육자 모임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그냥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뭐냐면은 진짜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싶으냐면요. 개척교회가 선다면 그 개척교회에 필요한 앰프나 음향 이런 거를 우리 교회가 한 100이든 120, 150이든 정말 대해주고 싶어요. 또 지금 고려대학교에서는 베리타스 포럼이라고 제가 좀 참여했었는데 거기서 뭘 하냐니까 이 젊은 친구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심어줘요. 그런 데다가 저는 또 헌신하려고 생각해요. 또 정말 좀 공무원 선교나 이런 데 헌신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제가 하지만 나중에는 선교위원회 또 구제위원회가 되어져서 그 위원회가 여러 것들을 원칙을 정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기는 사역, 치유 사역이 마음에 담기면 진짜 올바른 치유를 교회 방향과 맞추어서 나가고 엘리트 전문인을 세우는 사역들이 있다면 그것을 또 맞춰 나가고 구제나 복지나 문화사역은요 투자 많이 해야 되거든요. 또 이 후대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이거 해야 되거든요. 다민족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농어촌도 해야 된다 생각되거든요. 왜? 농어촌에 다민족이 많으니까. 또 우리가 직접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해야 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장이나 자신의 사업이 해외로 가진다면은 그것도 직접 선교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다양한 일을 감당하려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혜 강에서 강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 뭡니까? 사단이 넘어뜨리면서 요동치 않고 고난 속에서 사명 감당하고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또 참빛교회의 중심에 있는 제자로 서기 위해서 된다면은 뭐 어떤 상태가 은혜 가운데서 강한 상태인가? 제가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적었는데 의미는 되게 깊어요. 자, 첫 번째 뭡니까? 참 평안이 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참 자유가 있는 상태예요. 세 번째는 참 회복이 되어져 가고 된 상태를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이게 되게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요, 편안한 거 말고요. 편한 거 말고 마음이 평안하려 그러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환경이 나빠도 평안하고 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막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직장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넘쳐서 그 속에서요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두 번째 왜 평안하냐? 그 은혜 속에서요 이 복음으로 답이 났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왜 꼬였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는지 이런 해답과 결론이 나면 날수록 평안해져요. 그 답이 안 나면 좋다가 나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것은요 내 모습과 내 환경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수험생이 시험 준비하는데 뜻대로 안 된다. 안 평안하겠죠. 그런데 은혜 받은 수험생이라면요. 그 속에서도 또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공부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또 그러면 평안해지면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시간을 통해서 지나고 나면 상관없구나가 되어지면 평안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면요. 그때부터요. 중요치 않은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해요. 또 왜 우리가 흔들리고 평안함이 없느냐? 돈이 없으니까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흔들려요. 명예의 가치를 둔 사람은 흔들려요. 성공의 가치를 둔 사람도 흔들려요. 자식의 가치를 둔 사람도 흔들려요. 그런데 가치를 죽게 주거나 구원해 주고 은혜해 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평안한 상태가 된다는 말은 뭐란 말입니까? 늘 은혜가 있다는 말이고 복음으로 답이 됐다는 말이고 그 복음으로 답이 돼서 가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큰 말입니까? 두 번째, 자, 참 자유가 있는 상태. 이게 또 중요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죄에서 자유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환경에 매여요. 상황에 매여요. 상처에 매여요. 과거에 매여요. 사람에 매여요. 돈에 매여요. 자리에 매여요. 여러 갖가지 매이는 거예요. 왜 매입니까, 여러분? 자유한데 종된 적이 없는데 왜 눈치를 보고 왜 의식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의식이 됩니까?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저는 우리 참빛교회에서 지금요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야기, 매이지 말라는 얘기. 제가 순간순간 이 얘기 했거든요.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심에 다른 걸 두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세요. 저는 옷도 좀 자유롭게 입습니다. 유행 안 탑니다. 저는
메이커도 뭐 그냥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편한 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왜? 이유가 뭐 때문이죠? 그거 메이니까 답이 없어요. 그거 메이니까 머리 아파요. 그거 안 메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메여 살아가요. 아니, 목사님, 메이지 않는다는데 왜 메여 살아갑니까? 복음 때문에 메여 살아가요. 저는요, 양복 입는 이유가, 제가 어떤 데 가면 양복이 편한 이유가, 목사로서 기스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양복 안 입으면 안 된다라고 메인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오히려 메여 들어가요. 바울이 그래요. 난 다 가하지만 안 한대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가 술 한잔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저희 그 좀 동서가 그 좀 처갓집 가면 늘 하는 얘기가 하스방 한잔 해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딨냐. 술만 안 취하면 되지. 마셔봐라. 야, 뭐 이런 날이 뭐 많냐. 같이 어울리는데 한잔 하면 되지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형님 됐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형님 제가 이거 한잔하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아니 뭐 매주 와서 제가 마셔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마시고 나서 형님이 어디 저기 사람들한테 갔는데 누군가가 이제 갓 예수 믿고 술 안 마신다고 했을 때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야 우리 동서는 목사인데 야 한 잔씩 한다 하지도 마셔라 라고 하여 그 사람을 실족할까 싶어서 제가 안 마십니다. 그 다음부터 안 권하더라고요. 맞잖아요. 뭐 마시는 게 아니 저는 술 자체를 안 마시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제가 율법인지 모르지만 술 자체를 안 마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왜? 틈 탈 수 있는 걸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도 틈 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뺏기고 마음이 뺏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에 기스낼 때가 있거든요.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 때가 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요,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면 돼요. 빌립보서가 뭡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매였다. 나는 모든 게 다 자유한 사람이지만은 복음 때문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래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 스스로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내 스스로가 고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참 회복된 상태.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복음의 능력을 계속 받을 이유가요. 치유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치유 못 받으면요. 나중에 치매까지도 올 수 있고 그게요. 암으로도 올 수 있고 심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늘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의 그 원래 인간의 모습처럼 자꾸 회복해 가야 돼요. 근데 그 회복을 못하도록 사단은요, 우리 속에 암덩어리와 같은 딱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갱신 못하도록 딱 있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꾸 그런 것들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해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지면서요.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만큼 변화되고 회복돼야 돼요. 남하고 관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수용도 할 수 있고 넘어설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도 있을 만큼 주님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상태로 우리는 뭡니까?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개 단어가 단순해 보이지만요. 참 많은 의미를 품고 있어요. 아, 참 평안. 또 뭐라고요? 참 자유. 또 뭐라고요? 참 회복.
이 세 개 단어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상태가 이 세 가지가 된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 안에서 강한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세 가지만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영적 생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아니까 교회에 왔고, 복음을 아니까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게 내가 좋으면 좀 듣다가 다시 또 안 듣거든요. 이게 영적 생활이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계속 떡을 떼고 나누고요. 계속적으로 찬송하기 시작하면요.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 중심, 성공 중심에서 은혜 중심, 언약 중심, 사명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집중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예배에 생을 걸어버립니다. 저는 예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에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세워버립니다. 오전 예배, 새벽 예배. 제가 지금 개인 예배를 더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세워봅시다.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임하면 되느냐? 내가 영적 생활을 잘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온다다. 눈물 오면 흘리세요. 우세요. 막 찬송을 부르는데 막 감동이 오면요. 계속 그 찬송 부르거나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그러면서 뭐가 옵니까? 오력이 와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게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평안, 참 자유, 참 회복으로 조금씩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최근에 했던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확립되어서 말씀이 딱 내 중심에 딱 박혀버리면 내 마음이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있는 역사를 배우잖아요. 성경 인물 중심으로 배우거든요. 이거 끝나면요. 또 조금 복음 나누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다룰 겁니다. 그리고 뭐 할 겁니까? 사도행전도 다룰 겁니다. 그거 말고는 또 한 권 한 권 또 깊이 또 다루려고 그래요. 그 성경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딱 어떤 문제가 딱 오면 이게 어떤 것하고 관계될지 딱 생각되면요. 이거는 삼손이 생각나는구나. 요셉이 생각나는구나. 성경 말씀이 바로 생각날 정도로 여러분이요. 성경 말씀이 확립돼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당한 문제와 성경 말씀이 딱 성령 안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기준도 바꿔버리고 가치도 바꿔버리고 인도받는 방법도 바꿀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항상 세 가지 관점으로 보세요. 복음 관점, 언약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요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딱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방향이 나와요. 그리고 뭐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뭐라고요? 믿음 고백을 하세요. 이걸 지금 잘 못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고 싶습니까? 뭐라고요? 믿음 고백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화가 올라와요. 짜증이 막 나요. 막 올라오는데, 에이씨, 짜증나. 이래버리면요. 집에. 저 그럴 때가 많거든요. 우리 가정들 알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올 때, 그리스도! 이러면요. 할렐루야. 그래, 오늘 넌 내 때문에 살았다. 이러면 오히려 나아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입술로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래요. 제발 망했다 하지 마라. 망했다고 하니까 망해지는 거다. 망해갈 상황이 돼도 괜찮다라 그래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환경과 문제 속지 말고요. 믿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함께의 비밀을 누리가 나가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면 돼요. 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은 비밀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돼서 내 주권을 누리고 통치를 받는, 이게 동행이거든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매일매일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 목회자들을 만나도 보면요, 늘 하는 이야기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늘 고민해요.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 우리가 지금 올해 안에 뭡니까? 열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보세요. 참 감사하게요. 불신자 문이 열려요. 지금 저한테 열린 불신자 문이 벌써 지금 3개예요. 불신자 문이 열려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불신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의 열매까지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올해 1년 동안의 메시지를 저는요, 7월에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참 복이었고, 참 신의 한 수다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잊어먹었던 이 송구영신, 또 뭡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요, 갱신도 하고 받을 응답도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이 없을 줄 확신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그래서 지금 2주 더 남았는데 2주 더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뭐에 방향 맞출지를,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의 참 의미를 알고 인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